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밥을 2번 먹었습니다. 2번 먹었던 이유는 어제 이제 그 교회 앞에 성탄 장식을 하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짜장면이 왔습니다. 같이 나눠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밥을 먹지 못한 식구들이 있어서 밥을 먹자 해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었는데 먹을 땐 잘 먹었는데 새벽 1시부터 밤 10시 한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새벽 1시에 갑자기 배가 아프고 몸이 안 좋더라고요. 제 아내를 깨웠더니 제 아내도 똑같은 증상으로 저보다 먼저 아프기 시작했고 1시부터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뒤척거리고 잠을 못 자고 지금도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정신이 없으신 시간인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반응이 없으면 제가 설교하다 잠이 들지 몰라요. 정신을 잘 차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미 구제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부원들이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일찍 나와서 오시는 분들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분들이 조그맣게 드리는 성미를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되고 연말이 되어서 조그맣게 모아졌던 것들이 큰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선교하시는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 귀한 일로 우리 성미 부원들 또 여러분의 이름이 써지고 거기에 이름이 쭉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가면서 거기에 함께 이름을 기록하고 동역한 우리 모든 성미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그런 수고가 아주 적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큰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고 내년에도 함께 동참하고 협력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미 부원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그런 말 듣는 게 싫어서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 하나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귀한 일을 감당해 주신 분들 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쉽게 또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숙명처럼 주어진 삶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것은 참된 제자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주님은 이 땅의 인생길을 사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물론 그 몸부림침의 어떤 농도 또 몸부림침의 분량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셨고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세상이 결코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내가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과 계속해서 갈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런 싸움을 걸어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 쉽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와 충성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잘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충성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충성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을 변치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편에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였을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방해하고 태클을 걸어오면 나는 이 길을 그래도 끝까지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인내와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이 싸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떤 면에서 분명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그 싸움의 끝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고 그리고 제자된 우리에게 너희도 이 길을 가라, 나와 함께 이 길 가자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싸움이 얼마나 분명한지, 이 싸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명한지를 2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어져 있는 것, 그 감추어지지 않는 것, 결국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어둠이 빛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승리할 것인데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그러면 주님이 세상을 바꾸어서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을 편하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세상은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에게만 계속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그 길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세상을 그냥 우리가 가는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면 좋겠지만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 길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시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매일같이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바꾸어서 우리가 평탄하게 살면 우리의 삶은 결코 성숙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몰려올 때, 죄악이 우리의 길을 방해할 때 그 죄악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사는 순간순간 우리는 매 순간 성숙해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에서 매일같이 바꾸어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이런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은데 찬송과 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죠.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 가사가 말씀하고 있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면에서의 만사형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영적인 복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보는 만사형통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죠. 예를 들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즉시 일어나고, 내가 소망했던 어떤 것들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 나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그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면, 구원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죠. 어리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것,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한계가 무엇이냐면, 눈으로 읽은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훨씬 더 빨리 습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들었는데 이게 마음속에 깊이 안 새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 나는 이것은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신앙의 초보 단계의 그런 기적들과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과 표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바뀌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보면 물질의 복도 받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가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질의 복을 받는다든가 세상에서 앞선 자리에 가는 것들이 점점 부족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구조가 예수 믿는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들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거나 교회에서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도 세상적인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픔은 이런 세속적 가치와 기준이 자꾸만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기준과 가치들도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슬며시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결코 교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교회가,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보여질 때 있죠. 정말 가끔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라고 말하는 기준들이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기준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다움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을 우리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잘 따라가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축구 선수가 있는데, 축구 선수의 생명은 뭘까요? 잘 모르세요? 축구 선수의 생명은 축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축구 선수를 보고, 얼굴 잘생긴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축구 선수로서 좋은 선수야, 그렇게 말하면 진짜 웃기는 거죠. 이상한 것입니다. 축구 선수는 대부분 못생겼어요. 박지성 선수 보십시오. 사실 그 선수가 워낙 축구를 잘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참 잘생겼다라고 보지만, 객관적으로 길거리에 걸어다니고 있으면 별로 눈에 띄지 않은 그런 얼굴이죠.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다움이 뭘까요?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 좋은 교회라는 기준이 뭘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져와서 축구 선수 보고 잘생겼으니까 참 축구 선수로서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있지는 않는 걸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것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것이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지금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살아가면 불 속에 던져져서 불에 타서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 중간 이후에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불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음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다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수많은 압박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이 길 가야 되는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죽이는 그 일들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를 두려워하라는, 나를 두려워해.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몸을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몸의 죽임을 당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길 가다가 결코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내 몸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또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난다면 어렵게 살 필요 없습니다.
신앙인답게 살겠다라고 결단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가끔은 거짓말도 치고 남도 짓밟고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오늘 바울스토가 디모데에게 들려줬던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설 날들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서 머물지 않고 그분 앞에 설 날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윤리라고 그러나요?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제 딸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과목 이름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우리는 도덕으로 배웠어, 바른 생활로 배웠었죠. 그 바른 생활에 보면 착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틀린 거 찾기. 뭐 공원에 가서 꽃을 꺾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잘못된 거죠. 근데 공원에 가서 꽃 꺾는 사람 많아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착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졌던 모습을 우리가 바른 생활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착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데 사실 그냥 진짜 바른 생활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바보라고 취급받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진짜 바보도 세상에 이런 바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줄까요? 물론 우리 앞에서는 야, 진짜 저 김 목사는 참 좋은 사람이야. 돌아서서 뭐예요? 저 사람은 진짜 등쳐먹기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물론 가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와 보호 아래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앞서서 어떤 지도자적 위치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반대편에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는 내가 볼 때 이것 이렇게 살아가면 손해볼 것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바로 그때 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진짜 맞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28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생각해야 돼요. 내 몸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되면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의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학을 가야 되고 또 뭐 직장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야, 적당하게 살아, 적당하게. 너 무조건 1등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야. 물론 하나님께는 1등에도 영광이죠. 그러나 1등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삶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잘되고 앞선 길을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얘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단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단다.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해야 한단다. 그것이 때로는 너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흔들릴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면 그 사람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 다니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서울대학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이 미팅 장소에 나가면요. 평상시에는 만약에 서울대학인 줄 몰랐다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사람이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외모적으로 떨어진 것 같아도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 공부하느라고 인상이 저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직장 다니고 있으면 선보는 자리에서도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굴지의 기업 S 어떤 회사에 가면 그 회사 사람을 만나면 뭐 이렇게 외모적으로 보면 볼품없어 보여도 다르게 보는 거죠. 다르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유혹들이 오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주께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는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 가운데 남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들이 생기면 그것도 참 감사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잘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영생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제재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김이라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쩌면 이건 쉬운 대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교회 다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김이라 네가 어떤 일들 앞에서 세상의 유혹이 막 몰려와서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될 때 네가 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편에서 선택하느냐? 내 뜻대로 선택하느냐? 그건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시인한 사람입니다. 입술로는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과 똑같은 것들을 선택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알고 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걷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인격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와는 다르게 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울 수도가 기도했던 것과 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바울 수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한 기도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은 우리와는 참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주의 뜻을 알아가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늘 힘쓰고 애쓰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 이외에는 반드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세상의 유혹이 올 때 그 유혹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나 같은 죄인이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 부자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 닮아가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매일같이 주님의 사랑을 나눈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몰려올 때 그 유혹들 앞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됨의 삶을 잘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